드라마를 보다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재력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 혹은 주인공이 부인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진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암이 발견됩니다. 의사가 참 조심스럽게 그리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람 살려내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장면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런 행동을 이성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장면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등장하는 사극에서는 그 정도가 훨씬 더 심하지요. 어이가 진찰을 하고 중병임을 고하면 그 순간부터 마치 그 선언 때문에 왕이 중병에 걸린 것처럼 이 어이는 죄인이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너무 절망적이기 때문에 유일한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진에게 매달리고 애원하는 것이고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싶어서 그래서 의료진도 그러한 수모를 대체로 그냥 감내합니다.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제발 살려달라는 말을 아마 그런 식으로 윽박지르듯이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순간적으로 그 책임이 병을 선언한 의사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 진찰 받으러 병원에 왔다가 의사의 선언으로 하루아침에 죽게 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의사가 그 사람을 아프게 만들었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그 전날까지 멀쩡했고 아무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비슷한 심정일 겁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죽게 되면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 같아서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재앙 앞에서 그렇게 만든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폭력 서클에 가담하고 문란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학생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의 호출로 학교에 가서야 자녀에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거의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우리 아이는 착하고 괜찮은 아이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안타깝고 절망적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아이였는데 학교 선생님이 아이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해서 그래서 심각해진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꽤 괜찮은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실감하기 전까지는 그 칠흑 같은 절망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사실은 느끼기도 어려운 거니까 그렇겠다 싶기도 하지요. 게다가 이 세상에 인간보다 더 나아 보이는 피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그런 피조물은 사실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 짐승이 되고 싶어요 하시는 분 계신가요? 가끔 새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지요. 그런데 그건 하늘을 날아보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새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잠깐 새가 되어서 하늘을 날아보고 그리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새가 되라고 하면 누구도 그것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짐승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짐승들도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면 그게 욕이었는데 요즘은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면 짐승들이 오히려 화를 낸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역시 사람이 가장 낫다고 누구나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혀 위기감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들어도 그 의미가 그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나중에 죽음이 임박해서라면 모를까, 지금은 구원보다는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문제의 해결을 더 원합니다. 구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아직 멀게 느껴지고 당장의 문제가 더 시급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는다든지 정죄를 받는다는 말은 영 못마땅하고 불공평해 보입니다. 어쩌면 문득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더라도 그냥 좀 뒤로 미루어 놓고 싶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중에 죄와 벌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는 대학을 중퇴한 아주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저당 잡히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주 이용하던 전당포 주인인 아주 인정 없는 한 노파가 등장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노파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 노파는 이 세상에 살아서 유익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자신의 부를 쌓아가는 살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라스콜리니코프는 마침내 그 노파를 살해하게 됩니다. 노파를 살해한 후에 그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그때마다 그는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했습니다. 그 노파는 죽어 마땅했어. 그 노파가 죽는다고 안타까워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 이런 합리화로 불안과 두려움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라스콜리니코프는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서 성공과 출세의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여전히 문득 불안함과 두려움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기회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소냐라는 한 여자를 알게 됩니다. 그가 지은 죄를 알고 있던 소냐의 설득에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수를 하고 시베리아에서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저자인 도스토옙스키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주인공이 성공의 길을 가든 자신의 무슨 말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든 자기가 한 행동을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써도 그 노파를 죽이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하는 그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성공해서 큰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의 정체성은 그냥 죄인입니다. 성공도 쾌락도 노파를 죽인 살인자로서의 그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그의 운명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바로 죄와 벌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죽음과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죄인임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과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은 여러분 다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과 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같은 말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아도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기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이단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픈 줄 몰랐어요. 안 아픈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굉장히 아파서 심각한 병에 걸려서 얼마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말합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대로는 오래 사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드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했지만 이 환자는 아픈 증상도 없고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그냥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됐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그 약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약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말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심각한 병이 들었음에도 자신이 멀쩡하다고 생각해서 약을 먹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을 먹지 않아서 죽었다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약을 먹지 않은 것이 그를 죽였다고 하면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약을 먹지 않은 것은 그가 죽은 우선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그를 죽게 만든 것은 병입니다. 그 병이 그를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좋은 약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의사의 말이 믿어지지도 않아서 저는 괜찮다고 그 약 먹지 않겠다고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협박을 합니다. 지금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을 만든 사람이 언제 찾아와서 당신을 죽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이 약을 소개했으니까 당신의 죽음에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약회사 직원이 밤중에 찾아와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의 죽음의 우선적인 원인이 약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이야기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엄연히 전혀 다른 상황인데 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외침에서 사람들이 들었던 메시지는 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지옥에 보내신다고 들었고 그래서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찾아와서 이 약을 먹으면 영생을 얻을 것인데 이 약을 먹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보내겠다고 하고 나는 괜찮으니까 안 먹겠다고 했더니 그래서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것을 열심히 전하면서 나는 분명히 전했으니까 나에게는 책임이 없고 당신이 죽어도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섬뜩할 만큼 잔인함이 느껴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절망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인간의 결국은 불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행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죽음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 당장 죽음이 임한다면 그 죽음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일 뿐입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와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체념에서 비롯된 달관의 말일 뿐이지, 살 수 있다면 그 체념과 달관의 소리는 공허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영원히 사는 것만이 문제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만큼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시는 이 말씀은 사람들은 모두 다 멸망을 향해 달리고 있는 기차에 타고 있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류장에 모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너는 천국 가는 기차, 너는 지옥 가는 기차, 너는 멸망을 향해 가는 기차, 너는 영생을 향해 가는 기차, 그렇게 주님께서 사람들을 천국행 기차와 지옥행 기차로 나누어서 태우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하셨다면 이건 부당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으면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모르고 열심히 웃고 떠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행 기차로 영생을 향해 가는 기차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은 생명으로의 초청이지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저주의 선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아무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려고 해도 라스콜리니코프는 그의 운명은 그가 노파를 죽인 순간에 시베리아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냐가 그에게 자수를 권했기 때문에 그녀가 그를 시베리아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1초에 463m의 엄청난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돌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때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의 절망적인 그 상태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절망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입니다. 그 아들이 높은 장대에 달리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빛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이고 유일한 소망인데 사람들이 이 빛을 거절했습니다.
사람들이 빛을 거절한 이유는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절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가 곧 추락할 텐데 그것이 좋아서 거기에 있겠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하셨고, 어둠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이 악함으로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분들은 이 말씀이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둠을 더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았다는 이 말씀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어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중요하다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살인, 동성애, 도둑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가장 큰 죄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그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나가서 그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죄도 크고, 그가 허랑방탕하게 술 취해 살았던 것도 분명히 죄라 해야 하겠지만 아버지를 떠난 죄가 더 크고 어두운 죄였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해도 성립이 됩니다. 그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지도와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사는 것보다 내가 물려받을 유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주 훌륭한 사업가가 되었어요. 사업을 잘해서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는 불효자입니다. 그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든지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업가가 되는 것보다 오히려 쫄딱 망한 것이 그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창녀들에 비하면 스스로를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또 다른 모습의 탕자들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느낄 수 없을 만큼 기차 안에서 놀이가 재미있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영역 확장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기차를 갈아탈 마음이 없습니다. 주인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절망을 향해 가는 기차 안에서 웃고 떠들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달리는 그 기차 안에서 그렇게 추락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인생의 궁극적인 관심이 쾌락과 소유의 축적에 있다면 그건 어차피 달리 방법이 없다는 체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기차에서 뛰어내려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살 길이 있다. 너희가 살 수 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입니까? 정말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사람들이고,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고 사는 것을 체념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니고데모에게,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분명한 사실임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해 말씀의 잔치로 요한복음 1장과 2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은 바로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십계명 강해를 한 주 멈추고 이 말씀은 꼭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김영묵 목사님이 오셔서 바로 이 내용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으로 새해를 열어가라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절제와 희생의 삶을 살아내며 때로는 그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순교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바로 그 복음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증언하고 싶었던 복음이었어요. 우리에게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